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부터 120편까지 주의 말씀만 묵상하며 행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인 시편 119편을 보면 아마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보다 가장 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띄워주시면 119편과 120편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시편이 앞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무슨 시편이라고 하냐면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시편. 알파벳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치 않으면 우리를 따지면 가나다라 시편입니다. 가나다라 시편. 그래서 알파벳이 총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로에 있는 이상한 문자가 있죠. 저게 알렙이라는 단어와 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가 알렙부터 시작해서 배 쭉쭉 나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탑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 따지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총 2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우리 따지면 가로 시작하는 시가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마다 8개의 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에서 176절이라고 하는 것이 총 가장 큰 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고 우리를 따지면 가나다라 시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의 119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토라라고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율법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증거, 하나님의 도, 법도, 율례, 계명, 그다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심판, 판단, 말씀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기준도 됐었고요. 그리고 율법도 되고 계명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까? 그럼 가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아름답기에, 여기서 말은 아름다운 거는 눈에 아름답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고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지킬 것을 시편 119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겁니다. 나 뭐뭐뭐뭐뭐 나 뭐뭐뭐뭐뭐 다 뭐뭐에서 22개에 해당되는 8절씩에 해당하는 176편이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완전하시니 그 말씀만 묵상하며 지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120편은 시편 119편과는 좀 다릅니다. 제 화면 한번 없애주시면 120편 말씀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시편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듯이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향해 걸어갈 때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와 같이 그 순례를 걸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불렀던 시입니다. 읊었던 시가 뭐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을 향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는 거짓과 폭력과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의 주인인 살롬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과 속임과 아니면 우리에게 폭력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바라며 그 하나님 품을 향해 나아갑니다라고 부르던 게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된 입술과 속에는요 거짓 진리를 비방하고 폭력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참된 평화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내가 나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은 돈이 많으면 너 왜 이렇게 복 받았어? 뭐 복권이 잘 되면 왜 이렇게 잘 됐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돈을 주면 너 오늘 행운이 있네, 복 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 복은, 제 화면 띄워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의 핵심은 뭡니까? 시편 119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십자가의 길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자, 그게 믿는 자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이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다 복이죠. 돈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행운이 좋아서 내가 뭐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안 좋은 일이 싹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편 119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믿는 자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대로 주의 도를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와 함께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이 얘기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다시 두 번째 해당되는 시작인데, 청년들에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행실이 깨끗한 건 범죄 사실이 없다, 아니면 잘못한 일이 없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계명대로 살아감으로,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뭐냐면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 율례대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하냐? 하나님 앞에 옳은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67편, 71편, 7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나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재앙과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만큼 내가 고난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안 당할 수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지키고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유익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잘못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71편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진짜 슬퍼할 것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7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안 닥칠 수 없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시험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고난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뭐냐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는 천천금은보다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뭐냐면 내 인생이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이 97절부터 100절까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래서 매일 종일토록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묵조리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읊조린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소가 여물을 먹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는 이렇게 위가 4개가 있어서 여물인 그 지푸라기나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먹으면 그거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읊조립니다. 또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되새김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내가 뭐냐면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내가 또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삶에 새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 읊조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고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이 나에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기독교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 너무나 나에게 귀한 말씀을 내가 뭐냐면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명철함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지혜롭고 우리를 총명하게 합니다. 명철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진 노인들보다 오랫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험한 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냐면 더 나를 명철하게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과 지혜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통찰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5절부터 10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방향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내 발의 등이 되어 내 길의 빛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을 매우 신곡하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하나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5절부터 16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119편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큰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큰 문제 없이 하루를 잘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4절부터 17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규례를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한번 봅시다. 120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120편에 있는 이야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들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것은 거짓된 입술로 속이는 혀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너 속이는 이유 무엇을 내게 주냐면 그들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같이 로뎀나무의 숯불같이 우리에게 거짓된 미술과 속임수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보자.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은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120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색,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세상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생, 우리에게 우리에게 불이,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너무나 오래 있었습니다. 화면에 저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냐면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화평하고 싶지만,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만, 세상 가운데서 무탈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화평하고 싶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싸우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화평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았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단하고 그냥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120편이 우리에게 합니다. 참된 화평,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거짓밖에 없고 속이는 혀밖에 없고 환난밖에 없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떠나 누굴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 나가십시오. 우리에게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싸우고 싶은 전쟁과 같은 인생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성령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화평이 찾아올 겁니다. 생명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주님이 없는 세상은 화평이 없고 싸움밖에 없습니다.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짓의 혀와 속이는 혀밖에 없습니다. 라고 120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없는, 진리와 말씀이 없는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전쟁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에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참 평안,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루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인생은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환난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님들과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